오늘 특별히 권선무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피부과 원장님이시면서 또 파송받은 직장인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주고자 하고 싶으셨던 은혜들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고요. 예, 느헤미야 세대 오늘 요 연극을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오늘 준비해 왔던 그 말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예, 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너무 반갑고요. 예, 오늘 저를 많이 찾아주셨던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부담을 갖고 3주 동안 지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저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산 제물, 저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분당 쪽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뜻하지 않게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교사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케냐라든가, 예, 그 어떤 외국들, 아프리카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터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일터 선교사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일터 교회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터 선교사로 저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고 제 삶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필그림 교회였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간증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좀 전하고 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했던 여러분들과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기억이 나고 늘 잊지 못할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제 일생을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 일생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하품하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3주 전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됐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30대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30대 즈음에 30이 되기 전에 어쩌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청년분들과 같이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리고 저의 삶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면 내 일도 잘 풀리겠지, 내 삶도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뭔가 보장이 되는 그런 느낌,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로 또는 찬양팀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칭찬받으면서 천국에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 바램은 저랑 하나님과는 상관없었어요. 그 바램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게 한 30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문득 나네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던 거. 준비 없이 그날 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중첩이 된다 해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아요. 오늘 다 쏟고 가야겠어요, 제 마음을. 예, 농담이고요. 예, 그렇게 돼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필리핀으로 어머니랑 같이 가시게 되고 뭐 남아 있는 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다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빚덩이 안게 됐고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빚이 생겨버렸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군 복무에 들어간 상태였고요. 다행히 군의관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로 잘 이렇게 빠져서 그곳에서 이제 군인 신분으로 만 3년을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집이 어려워지니까 저희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댁에 가게 되죠. 장인어른을 한번 사진을 띄우고 싶을 정도로 얼굴을 한번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인물들 중에 가장 무섭게 생기셨어요. 너무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 실제로 무서우시고요. 예,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좀 슬픈 얘기지만 장인어른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집이 한 채 정도 있는 그냥 중산층의 어떤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시고 그래서 여윳돈을 투자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다 같이 이렇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이제 같이 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 그 무서운 장인어른을 매일 봐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서운 분을 보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공포에 질려 퇴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거 좀 해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제 상황에서는
그 원망을 하나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망이라는 거는 그래도 한 줄기 어떤 빛이 있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으면 당장 그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빨리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원망을 안 하려고 애쓰면서 그 집에 장인어른 집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분명히 주님이 나를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매일 보는 장인어른을 좀 안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버텨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신용불량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뭔가 좀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제 뭐 얼마 안 되는 봉급이 다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액세서리를 이제 떼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키즈 카페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야, 빨리 와, 여기 내가 사람 모아놨어. 와서 액세서리를 좀 팔어. 그럼 이제 와이프가 이따만한 007 가방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팔고 또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좀 팔고 막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 호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간식 중에 호떡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마티즈라는 차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군 복무하는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정말 그 워셔액을 늘 1,000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셔액은 1,000원이면 사서 넣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돈을 마련해서 1,000원 정도는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다 뭐 이자라든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써야 됐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내 호떡을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내 일하는 곳에 가서 호떡을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작은 보색 가게 앞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거죠. 그 천사를 만났다고 우리는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가게 앞에서 네 액세서리를 공짜로 팔아라. 그리고 네 수익은 네가 챙겨가라.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팔고 있었는데, 제가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모아서 5,000원을 모아가지고 퇴근길에 아내에게 호떡을 5,000원어치 사주려고 호떡이 파는 곳으로 간 거예요. 두근두근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동이 전혀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 제 얘기니까. 정말 울컥하는데. 네. 주여, 나중에 같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어쨌든 호떡을 5,000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해주려고 얼마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딱 이제 와이프가 일하는 데까지 가서 전화를 했죠. 어쩐 일이니? 자기야, 내가 자기 줄로 호떡 샀어. 내 와이프가 와, 정말? 뭘 샀어? 그런 거를 빨리 나와, 내가 전해주고 갈게.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일하는 가게 상가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놓고 와이프가 저쪽에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차문을 탁 닫고 또 호떡을 가지고 딱 전해주는데 딱 보니까 그 주차 그 관리 그 있잖아요. 그 찍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오, 큰일 났다. 5,000원 때문에 7만 원 5만 원인가요? 뭐 물어줄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전해주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대충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지 알겠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뚝뚝뚝. 없는 거예요. 열쇠가 설마 꽂혀 있는 거예요. 열쇠가 거기에 꽂고, 제가 호떡 생각만 하느라고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어렵게 그 차를 운행을 하니까 뾱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습관이 뾱뾱 이렇게 하면 갖고 내려서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잠그니까 제가 그걸 잠깐 잊고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문이 잠겨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딱 봤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세요. 저쪽을 딱 봤더니 그 구두방이 하나 있어요. 보통 거기에 있는 분들은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 빨리 번호를 좀 가려. 그리고 내가 빨리 저 아저씨를 모셔올게. 근데 아내가 알았어. 지금 내가 돈이 없어. 언니한테 그 가게 언니한테 돈을 꺼온대. 5,000원짜리 그 호떡 때문에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지금 저희 가슴 속에는. 그래서 와이프가 가가지고 그 언니한테 10,000원을 꺼오고, 저는
사거리를요, 막 8차선 사거리를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힐까봐. 그것도 날라오는 게 그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고지서들이 계속 저한테 날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아저씨 했더니 아저씨가 하나님 너무 다행히 거기 보통 거기 없는 적도 많으세요. 근데 아저씨가 딱 계셔서 그래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신다. 아저씨 저와 같이 가세요. 왜? 빨리 저기 지금 열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 내 전문이지. 근데 그 아저씨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거의 들쳐매고 사거리를 횡단해서 아저씨 열 때 저는 계속 그 카메라를 향해서 상황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하는 거죠. 여기 하는데 왜 이렇게 제 생각이 나는? 저도 거기다 대서 아니다 이거. 예. 그랬더니 안 찍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근데 어쨌든 그 아저씨가 그걸 열고 안에 갖고 온 10,000원을 주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집에 쫓겨 들어갔을 때 저에게 슬픔이 거의 없었어요. 살 길이 저한테는 적어도 막막했거든요. 부모님도 외국에 나가 계시고 거기도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덕에 얹혀 사시는 거죠. 근데 그때가 정말 슬프더라고요. 돌아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말하기도 싫고 하나님이랑 진짜 좀 비참하다 내 인생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은 그때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를 딱 대놓고 이제 2시간 정도만 아내가 오니까 차를 대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걸 뒤로 젖히고 상황 속에서 저를 혼자 위로하면서 주님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를 혼자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레이저가 저를 막 쏘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뒤통수가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나? 뒤를 딱 돌아보니까 5층에서 장인어른께서 베란다 문을 여시고 이렇게 장인어른이 돌아오시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면 굉장히 영적이실 것 같아요. 그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 누워있는데 느낀 거예요. 딱 눈이 마주치는데 아익 하면서 탁 창문을 닫고, 그러니까 제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딱, 제 심장 속에 딱 새겨진 다음부터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더라고요. 힘든 일들은 여러분 다 겪으시고 계시죠. 겪으신 적 있으시죠? 아니,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고 없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조금 마음이 좀 위로를 받을 때쯤에 희소식이 들렸어요. 저희 보건소에 모의과 대학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실습을 나온 거예요. 보건소 실습.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역사회의학이라고 하는 실습이 있는데 글로 나온 거예요. 저희 보건소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왜냐하면 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이들을 일주일 정도 맡으면 돈이 나와요. 한 30만 원 정도. 엄청 큰 돈 아니에요. 5,000원에 막 목숨 거는 엄청 큰 돈이죠. 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걔들이 보건소를 지나갈 때마다 2만 원, 3만 원.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 날이 딱 됐어.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이 아이들이 마지막 날 저와의 만남을 갖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보건소와 보건지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저 같은 의사들이 여러 명이 한 명씩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소라고 해서. 근데 각 지소에 파견이 된 거죠,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같이 회식을 한대요.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한테 준 돈으로 보통 회식을 하고, 더 안 좋은 소식은 2차, 3차를 가기 때문에 있는 돈까지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건소로 모이기 시작하죠. 저는 두근두근대고, 그러면서 돈 봉투가 일단 저한테 전해지고 하얀색 봉투를 탁 안에 집어넣고요. 이제 007 작전을 하는 거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모르는 척 싹 지나가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갈 수 있을까? 이미 저는 퇴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잠깐 딴짓을 할 때 제가 호다닥 정문으로 나가서 제 차 밑에 딱 숨어서 주여, 이게 너무 창피함. 숨어서 다행히 뾱뾱이가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탁 열고 들어가서 뒤로 젖힌 다음에 숨을 잠깐 몰아쉬다가 딱 올렸어. 그다음에 너무 천천히 진짜 소리가 안 나게 시동을 이렇게 해서 딱 거는데 그렇게 거나 이렇게 거나 소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부르륵 하고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눈치 빠른 애가 선생님 차다! 다 이렇게 손을 선생님! 그러면서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해. 한 열댓 명 돼요, 애들이. 그래서 열댓 명 애들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티즈가 거의 빛의 속도였어. 사람을 진짜 안 친 게 다행이에요. 그 시골이라 지나가는 개를 안 친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냥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윙 하고 갔어요. 집에 오는데 눈물이 나는데 기뻐서 오는 건지 슬퍼서 오는 건지 이 구분이 안 가요. 와이프가 이걸 받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가지고 야 진짜 너무 잘했어 혼자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또 그 아이들의 그 뒷모습 그 모습 미러로 보였던 그 아이들의 모습 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한심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원망이라는 게 처음으로 입 밖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업 실패했는 게 왜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탓 아니야. 아버지가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셔.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은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너무나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그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원망의 쓴뿌리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걔네들은 없던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던 거였겠죠. 드러나기 시작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근데 내 안에 자아가 막 같이 싸워요. 야, 안 돼. 하나님을 원망했다간 3년 만에 나갈게 30년 걸릴 수도 있어. 30만 원 받았으니까 3자가 생각나죠. 3년 만에 나갔다가 왜냐면 이스라엘 40년이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뭐 일주일 거리라며요. 애굽 뭐 피해서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 가는데 제대로 가면 한 열흘 걸리나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40년 뺑뺑이 돌다 갔잖아요. 그 내면적인 그 죄악의 속성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만 지키려고 막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까 이분 여기 이렇게 막 먼지 꾸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기도하셨고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저는 이제 장롱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일단 개인 기도를 시작하게 됐죠. 집에 가자마자 문을 닫고 주여. 그다음 말은 아까 말 못하잖아요. 저기서 말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내 말로 죄 짓기 싫으니까 주여. 그다음에 속으로 아까 여기서 막 했던 그 욕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원망의 막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차마 입으로 못하고 마음으로 하고 다시 주여. 근데 장인어른이 거의 하루 종일 집에 계세요. 지나가다 들었어요. 미쳤구나. 제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래. 자기를 버리고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저거는 완전 맹신자, 사이코구나. 미쳤구나. 우리 사이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장모님과 제 와이프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쟤 미쳤다. 돌았다. 쟤를 어떻게든 말려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기운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실 때도요. 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장인어른이 역시 날 핍박해. 나이스. 잘 됐어.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주여 이제 하늘 문이 열릴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았어. 제일 기도할 만한 장소를. 장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의 안에 딱 들어갔더니 사계절 옷이 다 있죠. 그 작은 곳에. 오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더운지. 독방 같은 기분이에요. 딱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소리 지르고
새어나갈 것 같을 때 이렇게 막 옷 하나씩 잡아가지고 입 틀어막으면 눈물 날 때 아무거나 잡아서 닦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땀도 많이 나서 여러분 한증막이에요. 그래서 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한 10시간 한 효과가 있어요. 완전히 한 땀 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되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막 기도할 때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거 그 막 상상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어. 딱 나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 나온 생쥐보다 더 불쌍해요. 얼마나 더운지 옷 다 젖고. 그때 울음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또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죠. 주님이 날 진짜 구하시겠다. 나 같아도 얘는 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장롱 기도라는 걸 저는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개인 재단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제 바람처럼 고 개인 재단, 장롱 재단, 장롱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좋은 소식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 한 직원이 찾아와요. 대학교에서 직원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불법화돼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이제 약을 쓰게 되면 그 회사에서 고마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건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한테 희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쓰면 내가 너에게 얼마씩 한 달에 주겠다. 여러분 그때 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죠? 전자겠죠? 할렐루야, 진짜구나. 원망 않고 최대한 하나님 불쌍하게 보였더니 우리 주님이 이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둘이 같이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꽤 큰 액수가 저한테 매달 일정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 여러분 아시죠? 항상 뭔가 좋은 게 오면 여러분 덥석받지 않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멋지잖아요. 기도해 볼게. 내가 기도해 볼게요. 크리스천인가 봐요. 예,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막 진짜 막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찬송가요? 이따가 같이 부를 찬양인데 그 찬양 막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여기서 막 끓어오르는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뭐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문득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장롱에서 또는 어떤 집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내가 줬어 그런 말은 하지 않을지언정 안 받지 말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안 되겠다. 기도하면 안 되겠다. 기도하면 이거 끝나겠다. 딱 오는 거예요. 이거는 깨끗한 거야. 법적으로 괜찮잖아. 문제 안 되잖아. 계속 자기 위로를 하면서 뭐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삶이 하루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되오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제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을 생각하면 일정 기쁜 마음이 있긴 한데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막 줄어드니까 또 제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대망의 일주일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그날에 이제 출근을 딱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일단 받고 보자. 받고 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마음에서 너무나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 마음이 난 네가 이걸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쩌라고요? 제가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가정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장인어른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거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 오지 말게 하든가,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 왜 처음부터 왜 왔는데 그걸 다시 뺏어가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이러진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입을 붙들기 시작하시더니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주님이 받지 말라면 안 받을게요 하고 딱 선언을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 괜찮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였어요. 제 이름이 권선무잖아요. 선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무야. 근데 그 위엄과 그 사랑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꽉 누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티즈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핸들을 잡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내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너무나 이게 무섭기도 하고요. 위험이 막 느껴지고요. 근데 그 안에 너무나 사랑이 있고요. 뜨거움이 있고요. 도착하는 1시간 운전을 해서 가는 그 거리 1시간 동안 계속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덜덜덜덜 떨면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라고 막 얘기할게요. 듣게 된 거죠.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지키고 있다. 이거 모든 게 다, 그리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이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직원이 기다리고 있죠. 선생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나 안 받기로 했어.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받지 말래. 미안해. 내가 니네 약을 지금 쓸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이 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받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과예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분 되게 신앙 좋은 분이세요. 근데 왜 선생님만 그렇게 유독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안 받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와 그 자동차 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일 부흥회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빨리 집에 가고 차 막히면 너무 좋고 뭐 워셔액 없어도 기분 좋고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물을. 그렇지 않아요? 퐁퐁을 만들어서 타면 되는데 왜 3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갔을까요? 이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20대 중반쯤에 아까 여기서 우리 술 마시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테이블 안 넘어가셨죠, 그죠? 그래서 왜 기획을 이렇게 했나, 넘어가야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는 걸 너무 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저만 가면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그런 게 너무 즐거웠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병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은 걸렸겠지만 20대 중후반쯤에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었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막 심장이 그냥 갑자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막 터질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막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막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면 갑자기 막 그런 공포심이 밀려와요. 그러면 진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도 세우고 지하철만 못 세워봤어요. 여러분들 버스는 다 세워봤어요. 제가 살려주세요 해놓고
내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근데 의사인 사람도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공황장애라는 병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질환이 있으면 뭔가 숨기고 싶고, 지금은 상담도 많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품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 부흥회를 막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막 이 찬양을 하면서 막 그날도 막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소리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듣고 싶다 그러면서 막 예배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강력한 그런 음성은 아니었고, 제 마음에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네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겠다. 그게 31살 땐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7년을 그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이 중간에 나가야 돼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나가잖아요. 그때 온누리교회였던 것 같은데 하영주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 정말 많고 정말 조용히 딱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그 공황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하영주 목사님을 안 보고 다 저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도 저를 보고 말씀이 딱 끊긴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도 왜 이 증상이 나타나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찬양팀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까 서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막 하는데 공황장애가 또 와요. 그러면 우와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제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죽냐 사느냐 죽냐 사느냐 그 선에서 계속 서 있다가 너무나 슬프고, 예배드리다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3줄까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다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 공황장애를 하나님께서 그 차 안에서 예배할 때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제 자세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뭔 일만 있고 하나님이 무슨 회복만 주시면 할렐루야 막 하나님 짱 최고 막 엄지손가락, 근데 그날은 제가 감사해요 주님, 저는 근데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기뻐요. 이거는 주님 필요하면 두시든지 가져가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개인 재단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인도를 하시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에도 얘가 이제 그 집에서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진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군복무가 끝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 이제 원장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빚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도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고, 뭐 누군가 저를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이렇게 짰었어요. 매일매일 5년 정도 열심히 아무 병원이나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잘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월세 보증금을 만들고 빚을 갚고,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 전세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자, 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어디 병원 원장으로 갑자기 뻥 세우시더니, 그것도 뭐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다 하자면 여러분 못 가세요. 그래서 건너뛸게요. 어떤 말씀을 2가지 와이프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걸 붙잡고 그걸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 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횟수로 한 9년째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저를 개인 재단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일터로 보내신 거예요. 진짜 일터로, 교회로, 일터 교회로. 얼마나 제가 뜨거웠겠어요. 저희가 그 인테리어를 못했어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서 청소하고 뭐 벽지도 못 붙였어요. 제 기억상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청소만 깨끗이 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병원을 분당에 딱 시작하는데 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 이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피부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교회에 저희 병원에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죠.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직원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잘 믿는 직원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3년, 4년 지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직원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그죠?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전에 내가 했구나, 이 얘기를. 예, 오셨던 분이세요.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직원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기도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왜 근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면접만 오면 물어봐요.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니요. 아니요. 문턱도 안 밟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는 제가 면접 보면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 대부분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가잖아요. 진짜 문턱도 안 밟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4년이 지날 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너를 그렇게 하찮게 안 봤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그렇게 나는 그 정도로 널 보지 않아. 너는 나의 자녀잖아. 너는 내 제자잖아.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지금 그러시는 거야. 완전 비전이 새로워졌죠.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꼴 보기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추수꾼이 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제. 야, 여기도 몇 명 있는데 어쨌든 그 두 우리 직원들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 쏟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은 열매도 막 생기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언뜻 생각납니다. 그 조직폭력배 같은 분이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 소식 잠깐 전해드릴까요? 지금 3년을 직업을 달라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구나. 저희 이제 환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직폭력배 같이 해서 막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술집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잘 믿어서 모르시는데 아까 이런 술집 말고 되게 타락된 술집 있잖아요. 막 그런데 막 도우미 분들 나오시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몇 개를 갖고 그걸로 번 돈으로 너무나 부유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그냥 다 명품이에요, 온 가족이. 근데 그분이 저희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3년을 하나님한테 직업 달라고 저랑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직업을 하나 주셨어요. 뭐였냐면 우리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는 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 분당에서도 꽤 잘 사는 편에 속하니까.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성교사님,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 좋은 직업을 주셨어요. 뭐예요? 제가 내일부터 닭을 튀기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집을 인수했구나. 치킨집, 하나님 치킨집을 주셨군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거기서 일하는 건데요. 거기서 그냥 종업원처럼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나이가 46, 7 정도 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직업이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세요. 이분이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직업들을 사람들이 줬는지 몰라요. 같은 계통에 일하던 분들이 이름만 올려놓으면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씩 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아요. 저희가 모르는. 그걸 다 해주시겠다 했는데 이분이 그 돈을 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내면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됐군요. 그럼 사장님이 아니죠. 그렇군요.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갈 때쯤 땀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데요. 땀 흘리면서 일한 것으로 먹고 살려고 저를 열심히 튀겨서 땀을 흘려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돼서
그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만드신 그 김용표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 일하는 매니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 사람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너무 신기하게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그 다음부터 맨날 성경만 보고 있어요. 그 닭집에서 계속 성경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놨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직업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인지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아시죠? 뭘 자꾸 낳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낳고 그런 거 열심히 읽어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눈을 막 이렇게, 그래서 여성분도 3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발견해내고 막 하는데, 저는 거기서 영적인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 낳고는 뭐냐면요, 왜 그걸 마태복음 1장 가장 그 사복음서 앞에 그걸 떡 놔뒀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낳으란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와 돼서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은 또 누구를 낳게 되죠. 그럼 또 이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낳게 되고 낳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법칙이죠. 저는 거기서 그 복음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일터에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우리 직원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직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둘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고, 막 최근에는 한 몇 달 됐는데요. 그 같이 예배드리는 한 직원이 이제 저를 이제 시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연약한 직원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 이제 뭐 만사형통이겠다, 이런 일은요 적어도 여태까지 제가 42년 살면서 없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직원의 어떤 이게 너무 길겠다, 이거는 패스. 예,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에서 그걸 전해야 돼서 어쨌든 그렇게 패스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3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드리는지 예전에 말한 것 같긴 한데, 점심이 되면 우리는 열심히 점심을 빠르게 먹어요. 제 아내가 진수성찬 같은 반찬을 저한테 싸주면 제가 딱 풀어놓고 먹여요. 사도행전 공동체가처럼 너무 맛있는 점심을 먹여요. 그런 다음에 제 방으로 다 같이 모여요. 양치를 후다닥 하고 CCTV로 그거를 지켜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막 뛰어가면서 양치하고, 막 병원에 냄새 날까봐 칙 뿌리면서 한 손으로는 막 양치하고, 그다음에 막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미리 한 장씩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읽어온 걸 자기가 가장 정말 감동 깊고 하나님이 주셨던 레마의 말씀들을 하나 찾아와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이상하게 하면 저한테 혼나니까, 이상하게라기보다도 또 이렇게 하니까 제자니까 제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네들이 막 한 손에 들고 막 읽으면서 막 양치하면서 막 너무 예뻐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안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CCTV가 이제 앞에만 있으니까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해요. 저는 이제 혼자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한번 칙 뿌렸다가 없어져. 그다음에 칫솔 갖고 나타나서 칙칙칙 하고 뭐 그래요. 그럼 이제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내가 본지 몰라도 저는 얘네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벌써 지금 1시 40분이 다 돼가잖아. 20분밖에 예배가 안 나왔는데 왜 예수님 기다리게 만들어? 원장님 저 후다닥 들어온 거예요. 나 봤어. 영안이 열린 것처럼. 맞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계속 예배를 지켜오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거기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와 막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시는데,
한 3일 전인가요?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6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문턱 한 번 안 밟은 그 친구도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나도 정말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친구인데, 마태복음 3장인가 그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던 그 내용인데, 이 친구가 너는 어디가 제일 감동이 됐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니? 했더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그렇구나. 얘가 이제 말씀으로 정말 너무 귀하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줘. 제가요, 다이어트만 하면 무조건 실패하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실패를 해서 이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 3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하겠다. 뭐가 먹고 싶을 때 아니야, 먹을 걸. 사람은 먹는 것만 신경 써. 말씀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는 다이어트의 문구로 이걸 정했다고. 근데 제가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월급을 올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안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안 온 거예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근데 자랑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삶 속의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해내려고 하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일터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이제 열매를 엄청 맺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잘된 것만 얘기했나요? 혹시? 실패도 너무나 많았어요. 첫 번째 직원은 저랑 처음부터 시작했던, 제 가족같이 생각했던 그 직원은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 친구를 복음화 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누구 한 명을 찝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정말 온 가족이 걔한테 다 잘했어. 첫 열매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첫 열매는 희생제물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이 친구는 6년 만에 어느 날 바울이 쓴 어떤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막 자기의 바울이 누구 뭐 유스도베는 누구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다가 데라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오늘 딱 읽는데 그 아이가 떠날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안 돼요, 주님, 저 친구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도 그렇고 병원에서 7년을 같이 일했으니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말 타러 갔어요. 승마장을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말을 타러 간다고 이제 떠났고, 우리는 이제 그 첫 열매를 희생제물로 드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나갈 때 지금 뭐 너무나 아름다운 직원들의 어떤 예배라든가, 환자들은 너무 얘기가 많아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3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그 날이 있는데, 그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서 저는 아침엔 개인재단, 저 이른 새벽에, 그리고 점심 땐 일터 예배, 다음에 저녁 땐 가정예배, 가정재단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했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가정재단 예배는 이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막박 사는데 에피소드도 여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죄송해요. 요거를 살짝 건너뛸게요.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설교를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뭐 그래요? 아무튼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딱 봤는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만 명, 막 몇십만 명이 조회를 한 설교였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뛰게 들었어요. 와,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을까 기대하면서. 근데 마무리까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위로와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은 주지만, 어떤 그 말씀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잠깐 말씀 사역을
한 달 정도 내려놓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런 시즌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만약에 어떤 곳에서 하나님 지금 잠깐 내려놓은 말씀 전하는 사역을 내려놓은 이 시즌에 하나님이 저를 만약 부르시면 제가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 말할게요.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 말하는 사람 될게요.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출근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이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무야, 난 네 삶 속에서 네가 정말 정말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승리의 재물을 갖고 오기를 원하셨구나. 알았어요 주님, 제가 승리의 재물 잘 만들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할게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제 얘기니까요. 제 차 안에서 저는 막 혼자 막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승리의 재물 뭘 갖다 주지? 와, 오늘 가서 어떤 승리의 재물을 마련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마음이 막 뜨거운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적인 전하는 사역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국어라고 다니기 때문에 잘 불러주세요. 네, 농담이고. 어쨌든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모르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서로 전화번호를 안 했나 봐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받잖아요. 네? 이렇게 받잖아요. 반갑게 안 하고 네? 근데 전도사님 목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분도 이제 제가 일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빠르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다음 3주 뒤에 예배를 하는데, 전도사님 안 계시죠? 네, 예배를 하시는데 예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꼭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30대 분들이 오신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저도 일하는 줄, 예 알겠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딱 끊었어요. 딱 그것만 갖고 이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3주 뒤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잠깐 기도해 본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아침에 하나님께 그 말 했으니까. 예, 전도사님 시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주를 그 전화를 끊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겠다. 그때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승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옛날 거 얘기하지 말고 3주 동안 열심히 승리의 재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 맨날 찾아가서 막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그 말씀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잖아요. 저도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제는 좀 기쁜 소식도 좀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제가 딱 출근을 이제 한 상태니까 막 에너지 막 충만해가지고 막 환자들만 보면 막 복음이 막 술술술 나가고, 정말 보톡스 딱 한 번씩 3개월에 맞으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딱 맞으면서 딱 누웠을 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딱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저는 15년 동안 그거를 따라가느라고 보기 드문 케이스죠. 보통 그죠, 반대잖아요. 제가 이제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예수님이 남편만큼 사랑이 잘 되진 않아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됐다, 오늘 재물 하나 왔다. 그냥 막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막 하면서 막 이분에게 막 에너지를 막 전달하는데 성령께서 막 진짜 이 사람에게 막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막 울어요. 막 우시면서 뭔 얘기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 왜 그걸 모르냐? 지금 당신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만약 당신이 남편만큼 잘 믿게 되면 그 열정이 뿅 하고 사라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사랑할까? 아니면 이제 됐다, 남편 제꼈다, 그걸 좋아하겠어요? 뭐 그 얘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들으면서 그러네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군요. 막 그러면서 딱 일어나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야 교회야 막 할렐루야 이게 병원이야 교회야 그러면서 이게 나가.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나 딱 점심시간 훅 지나갔어요. 그분이랑 이거 하느라고 끝났어. 상관없어요. 점심시간 승리의 제목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같이 나누 점심시간 지나고 가서 애들이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한 숟가락을 후다닥 먹고 원장님 어떡해요 점심 못 드셔서. 아야 나 배불러 말씀으로 배불러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감동하고 또 바로 제 방으로 가서 막 그 감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막 뜨겁게 같이 예배하고 막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몇 번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그 삶의 승리의 재물을 만들려고 만들어 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은 뭐 맨날 뭐 이렇게 저랑 얘기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에피소드들이 막 생겨서 와, 이 한 세 가지만 가지고 좀 자세히 풀어내도 바로 그 우리 저기 직장인 청년분들이 어떤 뭔가를 으쌰으쌰하는 에너지를 받고 가시겠다. 그러고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 재단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느끼기 시작하면서 빨리 내가 무슨 죄 회개할 것이 있나? 하나님 저를 좀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쏟아부었구나. 그 영혼들 살리느라고. 저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낸 이유가 제가 지금 뭐뭐뭐뭐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귀를 닫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숨 막히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제 얘기 듣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실까봐 나중에 저렇게 살자 이럴까봐 단계를 좀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뭐 이 하나하나 이렇게 아까 뭐 개인재단, 가정재단, 뭐 일터재단 이렇게 일터재단 있고 가정재단 넘어오면서 병원에서는 환자들 막 다 깨어내 이렇게 좀 너무 많이 깨어나가지고 막 연락받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재단 하면서는 가정들 깨우느라고 정신이 그럼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가정분들은.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냥 목요일을 다 그냥 오픈시켜 버렸어요. 일찍 퇴근해요. 3시에 전도사님이 얘기하래요. 3시에 퇴근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 직장인 여기 청년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오실 계획이시래요. 근데 목요일 날 저는 다 오픈을 했어요. 거긴 저희는 목요일은 저희 집 교회예요. 마음대로 오셔도 되세요. 저 지금 한 얼굴 잘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오세요. 그다음 저희 막 같이 막 해먹고 사도행정 공동체 막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다 그렇게 써요. 어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이 종이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펼쳐대고 자 이제 볼펜 딱 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띄고 와요. 3주 한 달 반, 3주 정도 된 환자분이세요. 최근에 깨어놓은. 근데 이분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저녁 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근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전화를 하세요. 연락을 주세요. 제가 모 교회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분을 관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받고 싶을 때 제 목장이나 전도사님 전화를 하면 사적인 전화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한테 계속 하세요. 딱 펜을 정말 한 글자 딱 쓰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전 장롱으로 들어가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줘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어제는 얘기를 하셔서 3번째 통화했는데 모든 걸 얘기했는데 이분이 왜 얘기를 하면 오래 가냐면 제가 병원에서 속상해서 울게 만든 첫 번째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저를 괴롭혔어요. 저희 아내도 알아서 하루 뗐어요. 저분이 우리 병원에 안 나오는 게 은혜였어요. 근데 뭐 매주 오세요. 아주 어쨌든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군만 하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땠고 이걸 다 어제 오픈하는 하필이면 어제 저희 이 말씀 전해야 돼. 근데 어쨌든 막 들으면서 무릎 꿇고 들으면서 이분의 아픔이 전달되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하고 딱 나왔더니 얼마나 힘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삶을 거의 매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주 전에 하나님 저를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과 나눌 승리의 재물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적 전쟁인가 싶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아까 그 직원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거의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부터 이제 케냐 가자. 단기 선교 말고요. 다 정리하자. 그러면 이분들이 오케이 기다렸습니다. 가시죠 선교사님. 이럴 가정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어려움들,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일주일 동안 겪고 나가는데 이게 막 계속 그래프가 승승장구하던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서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고, 저희는 이제 또 월요일마다 이게 자꾸 얘기가 새. 월요일마다 어머님 또 저희 누나네 가정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정 연합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물질도 막 병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삶의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저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데 이 승리의 재물을 주님 더 만들어주지는 못하실 망정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가 생각하는 승리와 내가 생각하는 승리가 다르다는 것을 너에게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진짜 승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힘들 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게 승리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막 싸워서 막 승리의 재물, 막 그거 기쁨의 재물, 뭔가 뭐 잘된 거, 회복된 거, 그거 물론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졌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내서 승리의 제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제물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남은 일주일 동안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의 그런 질문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요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정말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걸 재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정말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지 않고 막 그래서 그렇지 제 삶의 전체는 다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막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에게 승리의 기쁨을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 있는데 약간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의 원망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날 위해서 뭘 했다고? 네가 한 게 맞나 본데, 그럼요 하나님, 얼마 전에 그 사람도 막 그랬고 이 사람도 이랬고 제가 이렇게 했고 하다못해 점심도 안 먹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래서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혼자 해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화요일인가? 제가 딱 미리 결정까지 했어. 이 환자분 오늘 복음을 넣어야겠다. 이분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딱 누워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말은 막 잘 나와요. 청산유수처럼 나오는데 나도 은혜가 안 돼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은혜가 안 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막 주눅 들고, 그래 나에게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 직원들을 딱 불러면 얘들아 오늘 마태복음, 야 이거 진짜 주님이 주시면, 야 이거 레마를 풀자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얘네들도 안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제가 사랑하는 직원 한 녀석이 한다는 말이, 원장님 지난주에 저는 분당우리 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예전에 8년 다녔던 교회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하시. 근데 거기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왜 이래요? 이렇게 제가 들리고 막 제 영혼이 막 피폐되고 막 그러는 거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환자들은 1시간에 5명 정도 꼴로 와야 되는데 1시간에 1명 정도씩 오기 시작해요. 2주 내내 계속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실 것인가. 이제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 삶에서 제가 했다고 했던 것들, 제가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돼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것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적어도 저에겐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지, 저희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장롱에 나와서 들어가서, 하나님, 그럼 저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느헤미야 세대에게 무슨 얘기를 전하죠? 하나님, 저는 어떤 걸 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승리의 제물은 그렇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거룩한 산제물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의미하시는 거죠?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듯이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은 더더욱 안 되겠더라고요. 희생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청년부 형제님 자매님들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저한테 그러세요.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어. 그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 살 때 네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제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고 3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 전에는요, 계속 더 살고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 전리품을,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아갈 때, 사실 때, 그것이 네가 거룩한 산 제물이 비로소 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죠? 주님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곧 결혼하시면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죠. 신랑이든 신부든요. 같이 사는 건 그런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 맞아요. 그러고 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같이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자 해놓고 같이 안 살아요. 물론 같이 살 생각도 없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산다고 해놓고 예수님이랑 같이 살지 않아요. 깨어진 부부관계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3주 동안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실로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뜻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가 돼서 부부가 연합하듯이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무이자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열심히 생명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하고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멋진 청년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마음만 열면 돼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기만 해라. 그 안에서 너와 살면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겠다.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시든 나쁜 환경을 주시든 상관이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기뻐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들이 기뻐요. 여전히 상황이 바뀌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 영역 안에서 원망과 기쁨과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가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우리가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신랑으로 여러분들이 모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나아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돼요.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청년분 계시죠? 저기 계신 그 우리 꽁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느꼈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분이 계속 던질 거예요. 그죠? 계속 던져요. 와서 일주일 겨우 참았죠? 2주일째 던져요. 3주 던져요. 여러분 그때도 참을 수 있겠어요?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3주만 참아, 일주일만 참아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죠.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삶으로 예배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재물 될 자신 있으세요? 정말 흠 하나도 없이 갈 수 있으세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끼리 저 선교사 예수님 잘 믿네? 와, 쟤는 진짜 거룩한 산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처음에 계셨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가치가 달라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절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단계는 인간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정말 그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 사시면서 제자가 되시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받듯이 추수할 곡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30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죠? 한 50년, 40년, 50년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활동할 수 있는 나이, 그것만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보물들, 가지고 있는 보물들 다 투자하시면 여러분 다 보험 드신 것처럼 천국의 상급의 보화를 또 쌓는 거죠. 진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여러분 노력으로 사지 마시고
예수님이랑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거 각오하고 같이 사세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우리 신부잖아요.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자시죠. 그거 보고 시집 가잖아요. 다 망하더라고요. 그죠? 다 아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치면요, 시아버지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지하실에 살면 어때요? 아까 그분처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닭을 튀기면 어때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 되죠. 우리 예수님은 보통 그렇게 사셨잖아요. 30년 동안 이곳에 와서 뭘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33년이구나. 뭘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나 이렇게 살아라. 좋은데 아무 군데를 안 갔어요. 어제 이 말을 했더니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번 휴가는 괌으로 갈지 사이판으로 갈지 정하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예수님 좋은데 한 군데도 안 갔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아둘람 굴 같은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친구 되어주시고 세상이 버린 자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아무나 친구 안 먹어요. 제자들과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부터 넌 여기까지 종이었어. 근데 이제부터 넌 내 친구야. 친구 가치가 다르죠. 우리 친구 이런 사이 내일 안 볼 사람이 안 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이다가도 아까 너 왜 그렇게 했어? 거기서 이렇게 빨리 움직였어야지. 아까 연극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다가 너 진짜 싸웠다 그러면서 안 만나.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친구 아니시죠. 친구로 부르시는 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 약속했죠? 친구는 목숨을 바치는 자야. 친구는 사랑으로 목숨을 바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그렇게 되시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은 스펙을 갖지 않아도 그거 하나로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너무나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세요. 예수님께로. 아니 예수님 거기 계시구나. 들어오게 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오늘 결혼식을 올리세요. 시아버지 보지 마시고 신랑만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영광은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많았을 때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골랐던 이유가 2절 가사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사를 쓴다면 어떤 가사를 쓰시겠어요? 주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건가요? 뭔가 하나씩 다 떠오르셨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온다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런 게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가사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온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 찬양은 가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다 바꿔주세요. 예수님만 닮을 수 있다면 저는 매일같이 주님 힘들어도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어려운 시간도 행복해요. 주님이 복음의 재료로 쓰겠다면 다 쓰세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로 복음의 재료로 쓸 수 있겠네요. 하나님 위해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정말 심령에서 고백이 나오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